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 아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다 보면 이런 순간이 한 번은 꼭 어김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봉사 섬김도 하는데 한 구석이,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즉 바리새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리새인의 요구는 조건부 신앙이었습니다. 조건부 신앙.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더 많은 증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제대로 믿겠습니다. 기도가 응답하면은 정말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축복을 내려주시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건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붙인 믿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저 믿는 것 자체가 진실한 신앙입니다. 예전에 제가 병원 목사 원목을 병행했을 때 일입니다. 당뇨가 특화된 병원이다 보니까 환우분 중에 당뇨 합병증 걸리신 분들을 종종 뵙곤 하였습니다. 그 중에 10만 분은요, 당뇨 합병증에 다리도 절단하고 겉으로만 봐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주일 이제 병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 환우분은 저에게 고백하기를, 목사님, 지금 상황이 보시다시피 어렵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환우분께서 더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아닙니다. 당뇨 합병증이 심해져서 이제는 두 다리를 다 절단하였습니다. 제가 원목을 마무리할 때까지도 그분의 고백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분의 신앙에서 조건도 없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정말로 진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조건을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오늘 다시금 마음속에 깊은 믿음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리새인의 그 헤롯의 또한 헤롯의 누룩은요, 어떤 걸 말하냐? 위선과 세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누룩은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면은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위선이나 세속적인 마음도 우리 신앙의 전체를 막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겉으로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과 멀어진 위선을 뜻합니다. 헤롯의 누룩은요, 돈과 권력과 성공만 쫓는 그 마음입니다. 예전에 봤던 신문 기사가 기억이 납니다. 한 은행원이요, 은행 돈에서 많은 돈을 자기 앞으로 빼돌려서 어찌어찌 도망갔다가 잡힌 그런 기사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은행원의 평판은요, 아주 모범적이었던 은행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위선적인 행동이요, 그 은행에 손실을 갖다 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위선이 누룩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마음의 정직함입니다. 우리 신앙도 겉과 속이 일치해야 합니다. 왜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들에게 실망합니까? 왜 이민교회에서 다니던 교회를 떠납니까? 실망하고 떠났다면 그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큰 이유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겉과 속이 틀린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서 착한 병에 걸려서 목회자는 착해 보여야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귀스탄의 속삭임은 늘 있습니다. 아마 목회길 평생토록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로서 저를 사랑과 그 심판의 눈으로 지켜보시는데 어찌 자기 마음도 속이고 겉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위선적인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보여지는 사람의 의리가 중요한다고 하지만 어찌 생명 같은 하나님과의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면은 엎드려야 하고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누구에게 용서를 빌라고 하면은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지요. 저도 약 13년 만에 다시 밴쿠버에 와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 여기서 사역했을 때 이 분군에서 전도사 시절 저의 그 부족한 행동으로 인해서 용서해야 할 분을 떠올리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렸지만 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때론 야곱 같아서 저 혼자 갈 수 없어서 바리바리 싸들고 가족 먼저 앞세우고 아이도 앞세우고 맨 마지막에 저 가서 무릎 꿇고 하는 심령으로 갔을 때 딱 그 콘도에 올라갔을 때 엘리베이터 문을 여니까 그분이 버선발로 나와 계셨습니다. 이미 가서 댁에 들어가서 같이 그동안 제가 그동안은 어리석었습니다. 20대 말에 질풍노도 같은 시대라서 죄송했습니다. 같이 눈물 흘리면서 용서를 하면서 그분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보시기에 때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는 그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강대상에 섰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때때로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못 받고 욕을 먹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겉과 속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나는 겉으로만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세속적인 욕심이 신앙을 막 소용돌이치게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하는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심지어는 믿음이 적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이 연자 맷돌을 보고요 아주 정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 연자 맷돌이 그냥 콩을 가는 맷돌같이 봤는데 정말 보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정말 몇 톤이나 나가는 그런 큰 돌 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연계하면서 떠올리면서 그 연자 맷돌을 바라보니 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부터 잘해야겠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 그 현장에서 제대로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부터 바뀌시길 바랍니다. 나부터 바뀌실 때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작은 위선도 방치하지 마시고 즉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제서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떡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즉 우리가 지금 현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이민의 삶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아니 뭐 그런 위선도 있을 수 있고 현실적인 추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된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현실의 문제에 마음이 묶여 있었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니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몇 광주리라고요? 12 플러스 7, 19 광주리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의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얘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주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기적을 우리 삶 속에 보았으면서도 너희는 아직 믿지 못했냐며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현실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와 아이의 어떤 직장의 문제. 여러분, 이 부분은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늘 안고 살아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령 한국에 있더라도, 여기 캐나다에 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한국인도 캐네디언도 아닌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소천하셨던 고 엄순녀 권사님의 살아생전 댁에 신방 갔을 때 일입니다. 그 엄순녀 권사님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봉당을 누리시길 소망하며 그 신방 때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금과 같이 일하실 때 좋게 보셨던 캐나다 분께서 초청 이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오셔서 그동안 지낸 스토리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초청으로 캐나다에 오셨지만 생활하시는 게 만만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민 오신 1세대 분들이 다 그러하셨겠지만 권사님 가정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달란트인 미용을 통해서, 헤어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도 채우시고 자녀도 키우시고 삶의 힘든 순간이 있을 때도 기도하시면서 지내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옛날 사진이 있어서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아주 소녀같이 해맑게 웃으시면 그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특히 그 권사님이 떨리시면서 저에게 고백했던 것이 지금도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면은 오늘도 내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억입니다. 과거 한국에서나 지금 캐나다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을 적시적소 때마다 도우신 것을 기억하고 깨달으면은 오늘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3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조건 없는 신앙을 바로 세우십시오. 조건과 어떤 증거 내세우지 말고 그냥 순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로 주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룩을 멀리 하십시오. 내 안에
본인은 압니다. 작은 위선과 세속적인 신앙, 그 욕망이 신앙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진실한 신앙을 성령을 의지하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은 오늘의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작은 위선, 이건 되겠지.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이라면, 찔린다면 위선입니다. 작은 위선, 불신앙, 현실에 매이는 마음을 버리고 다시금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그 작은 누룩, 위선을 제거하며 주님과 함께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리새인의 그 또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는 작은 위선, 불신앙, 현실에 매이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다시금 진실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이 시간 가운데 죄를 죄로 알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참된 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도와주시고 심판이 알게 달라고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